네, 3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렵게 거두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두어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을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6절에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이 말씀이 여러 차례 등장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서 감사의 이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복이든 아니면 벌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느 선교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감사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봉사자로 오시는 분 중에서 대부분 귀한 시간을 짬을 내서 오시기 때문에 오셔서 어떻게든 봉사하려고 하고 또 섬기려고 하고 또 섬기는 분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이 섬기는 대상자들을 함부로 한다거나 또 말과 행동을 거칠게 해서 선교사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또 힘든 일은 마다하고 뭐 그냥 사진 찍고 폼나는 일에만 열중하다 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지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선교사님한테 그분이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릅니다. 선교사님이 또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짐작도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아끼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하시는 그 행동을 보면서 딱 느꼈던 것이 이분이 못 배워서 그렇구나. 그분이 뭐 학교를 얼마나 다녔는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제대로 배우질 못했구나. 선교가 무엇인지, 또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과 또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 또 선교 대상자들에게 어떤 태도로 섬겨야 하는지, 이런 걸 제대로 배우질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그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회봉사처럼 선교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그보다도 못한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교 활동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뭐냐?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선교는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해서, 이걸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세상과 함께 나누는 감격과 기쁨, 이게 바로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선교지를 위해서 또 물질로 후원하시고 몸으로 직접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분들의 삶에는 정말 감사가 배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모든 동기와 동력은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그러면 선교는 가능하지도 않은 거죠.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감사로 시작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다가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다녀오게 되면요, 신앙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선교지에 가보면 잊어버렸던 감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묵상집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나간 나의 삶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가 막 새록새록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자꾸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 모임을 막 시작할 때는 이 감사 제목을 나누자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 뭐 그렇게 감사할 게 있느냐. 이 시간이 조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한 것들을 자꾸 찾아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감사가 자꾸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훈련하다 보니까, 자꾸 감사의 훈련을 하다 보니까 목장을 제대로 하는 곳이라 그러면 막 감사한 시간이 너무너무 풍성해지는 거예요. 평소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감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감사할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자꾸 생각나니까 감사한 것이고요. 감사하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니까 감사할 일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기억도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감사의 제목들을 다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감사하지 않는 삶은 얼마나 그것이 손해보는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내 삶에 일으켜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끊임없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더 많은 감사의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감사의 수많은 놀라운 제목들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니 또 다른 감사가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감사의 제목들을 더 많이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감사드리다 보니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인가? 어떤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넘친다. 오늘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이유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